백장어록 45번째 시간입니다. 13. 얽매임을 풀어줄 뿐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착각이 부서질 뿐이다.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다. 착각이 부서지는 일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 환상이잖아요. 환상.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하여튼 도깨비가 뭐 늘 이렇게 눈앞에서 자기를 괴롭힌다. 뭐 이거 착각이잖아요. 환상이잖아. 그 병을 치료하는 거는 그 환상이 부서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 환상만 부서지면 뭐 아무 이제 문제가 없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도깨비가 늘 눈앞에서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잔소리하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뭐 발목을 꽉 붙들고 못 가게 하고 가더라도 그 발목에 매달린 도깨비를 끌고 가야 되니까 그냥 한 발, 두 발 떼는 것도 무겁고 늘 삶이 짐이고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착각이고 자기 환상이었어. 그게 왜 생겼냐? 뭐 이전에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어떤 원인이고 그런 건 뭐 따져봐야 소용이 없고 단지 도깨비가 있다고 하는 게 그냥 너의 생각이고 환상일 뿐임이 스스로 이렇게 분명해져 버리면 그냥 도깨비가 눈앞에서 즉각 사라지는 거지. 원래 없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이 공부기 때문에 착각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원래 없는 일이었어. 참 희한한 말이죠. 원래 없는 일이었다니까. 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바꾸고 뭐 있는 걸 어떻게 부수고 없애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도깨비는 원래 없는 거였어. 그냥 내가 환상 속에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착각만 부서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를 붙들고 있는 도깨비가 사라져서 없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한 발, 두 발, 몸을 옮기는 것도 막 힘들고 막 이랬다고, 그렇게, 그러다가 그냥 그게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제 발걸음도 가벼워지는 거고. 이렇게 어떤 이 걸음이 가벼울 수 있나, 몸이 가벼울 수 있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체험하고. 제가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냥 두 어깨, 이 짐이라고 하는 게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두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이렇게 큰 무게를 짊어진 느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숨이 깊이 안 쉬어지고 답답한 느낌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 뭐 세간에서 화병이라고 해가지고 병원 가서 아무리 뭐 사진을 찍고 뭐를 해도 나오지 않는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그냥 씻은 듯이 사라져 버리니까 얼마나 가볍고 편하겠냐고. 몸으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체험하고 그런 게 사라져서 가벼움을 느낄 겁니다. 몸으로 이렇게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도 이 마음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던 이 짐이 평생 짊어지고 있었던 짐이 그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도 해요. 뭐 어릴 때 상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고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있던 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있는 것이 없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제가 하는 얘기처럼 본래 없었다. 본래 없었는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뭐 이제 본래 없음을 이렇게 실감하고 확인했다. 이렇게 바로 이런 감이 이렇게 생기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가 있다고 없어졌으니까.
그게 이 환상과 같은 건데, 그것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체험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본래 없었구나. 본래 한 물건도 없구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걸 하고 나면 아무래도 우리가 평생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거를 해결했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들겠죠. 뭐 이제 내 삶에서 큰 숙제가 해결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냈다, 했다, 뭐 벗어났다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그냥 물을 찾겠다고 그냥 온갖 군데를 다 쏘다니고 몸부림을 치고 방황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냥 물을 툭 깨닫고 보니까 물이 본래 있었던 거야. 뭐 자기가 물을 뭐 어떻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물을 찾겠다고 하는 물고기는 물을 찾는 게 자기 일생일대의 숙제고 과제인 거야. 물을 찾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그냥 일생일대의 과제인 거야, 자기한테는. 근데 그게 왜 과제가 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한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물을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한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과제가 되고 숙제가 된 거거든. 근데 본래 물은 찾을 필요가 없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답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살고 있거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어떻게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를 찾고 있고. 의미 가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의미 가치다. 그러면 지금 의미 가치 있게 살고 있어, 지금. 근데 의미 가치 있게 살고 있으면서 어떤 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가 하고 또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충분히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고 있는데 물론 제가 찾는 마음으로 뭐 책을 읽고 그럴 때는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의미나 가치 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답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고 이미 이루어져 있대 이미. 내 눈에는 이루어져 있지 않아. 이게 실감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를 찾고 의미 가치를 찾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뭐 듣진 않았어요. 읽었죠. 그 말이 다가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나보고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뭐 이런 느낌이 더 강했어요. 저는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죠.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뭘 어떻게가 왜 있어? 네가 어떻게 하든 말든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물고기 비유가 진짜로 그게 참, 예, 예, 맞다고 해야 됩니까? 정말로 그럴듯해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겠다는 생각을 왜 일으킵니까? 그거 한 생각 일으키는 통에 그냥 온갖 삶이 펼쳐져 버린 거예요. 이런저런 삶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옳으냐, 그러냐. 온갖 것이 다 펼쳐져 버린 거예요. 그 한 생각 때문에. 근데 보면은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물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늘 물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지. 내가 자기 스스로가 이상할 거예요. 내가 왜 물을 찾겠다는 그 생각을 일으켰을까? 뭐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네, 이겁니다. 이 말은 온통 물이다 이 말이에요. 온통 물이다.
그러니까 온통 무림을 한번 실감해봐라 이 말이거든. 그걸 실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으켰던 그 한 생각이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물을 찾아야 돼 하는 그 생각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 사라지면 그냥 온통 무림이 저절로, 아니 이미 실감을 하고 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고 물만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그게 실감이 안 된다.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실감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고 있다는 말이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도 아닌 게 있어야 말이지. 깨달음 아닌 게 있어야 말이지. 내 마음 아닌 게 있어야 말이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내 마음 아닌 게 있어야 뭐를 뭐 찾든지 말든지를 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이 없는데 그냥 스스로만 이 허망한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온갖 문제를 그냥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얽매임을 풀어줄 뿐이다. 이 얽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이 착각이 자기를 묶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끈도 없고 동아줄도 없고 수갑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묶을 수가 없어, 실은. 근데도 그 생각에 자기가 매여가지고 그 감정이나 그 느낌에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참 그 착각 속에 있을 때는 그 착각이 이 현실, 그게 진짜다. 뭐 당연히 그렇게 여겨지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당연히. 그 착각 속에 있을 때는 그 착각이 현실이에요. 자기 현실이야. 그게 네 병이다. 그냥 네 생각일 뿐이다. 이런 말이 안 다가와요. 생각일 뿐이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자기한테는 현실로 느껴지니까. 현실이라는 말은 진실,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진실이란 어떤 이 개념을 어떤 뜻으로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이 진실이지. 현실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할 때 현실, 진실, 사실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분별을 벗어나서 현실, 사실, 진실이라고 하는 게 뜻이 달라요. 뜻이. 분별할 때는 그 환상을 현실이라고 그러지. 아니 도깨비가 늘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붙들고 씨름하고 이러는데 그걸 현실, 사실이라고 그러지. 그걸 환상이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환상이면 그 도깨비한테 시달리겠습니까? 그러면 이 출세관에서 진실, 현실, 사실은 뭐냐? 도깨비가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게 없어. 이게 현실이지.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라고 하고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달라요. 똑같은 이름을 쓴다 하더라도 이 뜻이 달라, 뜻이. 그러니까 이 중생심은 이 착각을 진실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 중생심에서 벗어난 이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체험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정멸을 진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공을 진실이라고 그래요. 그 공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게 자기 마음에서는 경험이 되니까 그걸 진실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게 사실이니까. 그거를 경험하니까 그게 사실이지. 그러니까 분별하는 사람은 분별을 경험하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여기는 거고. 근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다 꿈과 같은 거예요. 꿈과 같은 거. 헛개비 같은 거예요. 그 헛개비를 사실 진실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헛개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도깨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면 그만이지 따로 찾고 얻고 구해야 될
깨달음이라든지 도라든지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전부예요. 물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전부지. 그 물고기가 뭐 달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물고기 인생에서? 그 나머지야 그냥 인연 따라서 뭐 여기저기 헤엄쳐 다니고 뭐 배고프면 먹을 거 먹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이제 더 이상 물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환상에 시달리지를 않고 목마름에 시달리지를 않는 거지.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착각 속에 있을 때는 당연히 착각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기가 시달리고 있으니까 시달림이 있으면 이 삶에 뭐가 있다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달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본 적은 없는데 많이 얘기됐잖아요. 뭐 조선시대 때인가 어떤 정도령 사상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정도령 맞습니까? 뭐 정감록 뭐 이런 정도령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 백성들이 왜 기대하고 믿겠습니까? 자기 삶이 힘드니까. 이런 이 힘든 삶으로부터 이 구제해줄, 구원해줄 뭔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지. 저기, 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게 있으면 선지자. 이 선지자가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은 이 정감록, 정도령 사상하고 똑같아요. 네, 그쪽도 그냥 노마 식민지, 그냥 노마가 정복했잖아요, 그쪽을. 정복해가지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어요. 물론 왕이 있긴 있었더라고. 우리 배너 영화 보니까. 그게 얼마나 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왕이 사실은 헛개비. 노마에서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총독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늘 외세 식민지나 되고 시달리고, 정착할 땅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되고 시련이죠, 시련. 그런 민족은 당연히 어떤 선지자, 구세주, 정도령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진짜 있을 것처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냥 이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세상에 이치다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는데 뭔가를 기대하고 바란다. 그럼 지금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뭘 바라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부족하든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든. 근데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몸이 부족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 나는 물질적으로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물질이든 정신이든 똑같아요. 사실은 다 우리 마음이 하는 거야. 우리 집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는 안 맞는데 외제차가 없어. 난 좀 외제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물질이 하는 게 아니잖아. 내 마음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결핍이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 마음의 결핍입니다. 마음의 결핍.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니까 기대와 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걸 깨닫고 나셔서 하신 말씀 중에 지족을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족함을 알았다. 그런 그런 면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전부야. 우리가 이 견성, 이거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비로소 마음의 갈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평생 물을 찾겠다고 그냥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물고기는 뭐는 있냐면은 우리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사람은요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들인 노력과 이 시간의 양만큼 그걸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못 놔 잘.
근데 물고기는 아마 그런 집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림이 딱 확인이 됐다. 그럼 물고기는 더 이상 내가 뭐 평생을 쫓아다녔던 애를 썼던 노력을 했던 그건 싹 잊어먹어 버리고 이제 이제 물을 찾았잖아. 더 이상 찾을 게 없지. 목마름이 다 해결이 돼 버렸는데. 그걸 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니까, 우리는 사람은. 그렇다고 뭐 제가 물고기 심정을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미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들여왔던 시간, 노력, 나로 살아왔던 이 미련이라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이 견성을, 이거를 이렇게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걸 체험했을 때는 그 미련이고 뭐 그냥 다 사라지고 깨끗하니까 그냥 좋지. 며칠 좋아, 며칠. 근데 우리 이 의식이라고 한 놈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오랫동안 뭐 가볍고 좋은 꼴을 못 봐, 이놈은. 그래서 바로 지가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죠?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시는 도반들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이건 다 의식이라고 한 놈이 자꾸 네가 하고 있는 뭐 공부라든지 체험했다고 하는 이게 맞니 틀리니 너 맞는 거 맞아 하고 그냥 계속 시험한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 보시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광야, 광야를 저는 제 이미지로는 사막인데 광야에 홀로 나가가지고 40일 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그런 게 새롭게 다가와요. 그런 게. 그때 무수한 유혹들을 하거든. 뭐 이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막 하잖아. 뭐 사탄이 어디 밖에서 오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네가 체험한 이게 진짜 맞아? 하고 그게 유혹이거든. 생각이 계속 자기를 어떤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 왜? 얘는 평생을 지가 주인을 노릇을 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지. 그걸 겪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겪겠지. 근데 무난히 겪는 분들이 있고 좀 세게 겪는 분들이 있고 그 차이는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한 도반들하고 경험을 해보면 그냥 무난히 그냥 법문 들으면서 이렇게 겪는 분들도 있고 법문을 들어도 그 생각에 휘둘려 가지고 그냥 온갖 괴로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버릇이기 때문에 버릇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겪어도 힘겨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냥 이 공부에 대한 뜻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또 지나가는 뭐 바람일 거예요. 또 겪으면서 또 단단해지는 면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항복시킨 그 구절이 저는 제 기억이 맞다면 너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어떤 이 권능, 권력을 주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뭐 이런 말인데 세간에서는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이죠. 역사적으로 어떤 왕도 그런 힘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자기 나라라든지 뭐 식민지를 개척해가지고 뭐 몇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권력 힘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이 세계를 특히 이제 이 우주 삼라만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어떤 권력을 가진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는 금강경식으로 얘기하면 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부로 가득 장식에 가는 어떤 이 뭐라고 하죠?
하여튼 뭐 그 정도의 힘이에요. 그 정도의 힘. 네, 그 정도의 힘을 줄 테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네가 깨달은 이 깨달음을 포기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예, 또 겪으실 거예요, 아마.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체험했다고 바로 이게 세속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내가 체험한 이 법, 이것이 그냥 세속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더 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 이렇게 느끼기는 쉽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그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자기가 오랫동안 목마르고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어떤 그거를 뭐 실상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이런 거를 이제 해결했다 이런 거를 이제 숙제를 마쳤다. 또는 더 이상 찾고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내면의 목마름이 사라졌다. 이 정도지. 그것의 어떤 가치, 이런 거는 충분히 익숙해져야 이제 그 이 가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감이 되죠.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분별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뭐 바꾸고자 하는 뭐 생각도 없고 뜻도 없어요. 예.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 이제 불태전의 지위라고 뭐 그렇게 이름도 붙이는데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도 없어요. 그게 뭐 명예든 권력이든 뭐 돈이든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도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시험에 들게 한 게 그거였어요.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마음의 길을 걸을 거냐, 어떤 이 세속의 어떤 그런 삶, 뭐 이거를 걸을 거냐, 뭐 이건데 이걸 제대로 깨달아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익숙해져서 이 맛을 본 사람들은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직접 이제 이걸 체험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보셔야 먼저 이제 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이런 이야기들도 더 이렇게 훨씬 다가올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공부하시면서 그런 고민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일에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뭐 어떤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경험들을 해봐야 이제 그런 게 이제 훨씬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단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온갖 차별법에 의지하여 머물지 않고 또 의지하지 않음에 머물지도 않고 또 의지하며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도 내지 않는다면 이를 일컬어 대선제시기를 한다. 한번 이 구절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단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온갖 차별법에 의지하여 당연히 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이죠. 뭐가 있다 없다. 예. 있느냐 없느니 하는 온갖 뭐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것도 분별입니다.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도 분별이고 깨달았느니 못 깨달았느니 하는 것도 분별입니다. 말은 나오기만 하면 다 분별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을 어떤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말은 다 이름인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분별이에요. 우리가 보아서 알든 들어서 알든 냄새 맡아서 알든 생각해서 알든 다 분별입니다. 말은 100%다 분별이에요. 우리가 이걸 시계라고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제 별명을 진지라고 지었나 봐요. 그냥 말에 진지하니까 말 가지고 이렇게 뭐 유머, 농담 이런 것도 막 따져버리니까 제 스스로가 제 머릿속에서 따져져.
또 엉뚱한 얘기 하려고. 제가 그래서 개그 프로를 그 처음 봤을 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런 말장난을 저렇게 재밌게 웃고 막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그런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니까. 처음에 봤을 때 말장난이잖아 전부. 막 제가 듣기는 다 말장난이야.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웃기대요. 아 진짜 저 기억이 난다니까. 그 개그맨한테 좀 미안한데 지금은 좀 미안하지. 저 누군지 알아 지금도. 아니 맨날 나와가지고 뭐 자기 이마를 막 때리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냥 엄청 아 저게 왜 재밌는 거야 저게. 진짜 그랬다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익숙해지대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이유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뭐 좋아서든 계속 보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난이 참 이상하더니만 그거 보고 있으면 이제 웃고 있더라고. 예? 참. 그래서 저는 말이 분별이라는 말을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아, 시계를 시계라고 하는데 왜 분별이야 이랬다니까. 아, 컵을 컵 아니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컵을 컵이라고 하는데 왜 저걸 분별이라고 그러지? 근데 일단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건 일단 놔둬야 돼. 내가 뭐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때는. 나는 지금 이걸 깨달아야 되니까. 뭐 분별이라고 하든 뭐 뭐라고 하든 뭐 그건 내가 일단은 놔두고 내 이해를 내가 거기에서 하긴 뭐 내 이해를 바라지도 않을 거니까 일단 놔두어 버리고 좀 이거 요게 이렇게 통하는 거 이게 저는 어쨌든 예, 하여튼 관역 같더라고 관역. 내가 지금 당장 화를 쏴서 맞춰야 될 관역은 그냥 이거구나. 야, 이거구나 이거. 이해 안 되는 그냥 놔두어 그냥. 하여튼 그런 입장이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법문 듣다가 이걸 이렇게 실감을 했는데, 여전히 이 말이 분별이라는 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 만법에 짜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조한테 방거사가 묻는데, 만법과 짜가지 않는 거, 뭐가 짝이라는 거지? 아니, 남녀가 짝이다, 뭐 음양이 짝이다, 이런 거는 뭐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뭐 배워서 뭐 대충 뭐 배필이다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건 알겠어. 근데 도대체 이 컵하고 짝이 뭐지? 이 시계하고 짝이 뭐지? 이거는 내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저게 뭔 말이야? 저걸 뭘 묻고 싶어서 저러는 거야? 이랬다니까요. 뭐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컵이라고 하는 이 이름하고 이 컵이라고 하는 이 사물하고 짝이라는 생각을 나는 상상도 못하고 살았다니까. 그냥 컵이라는 이 이름이 그냥 이 실물이지. 사과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사과라는 실물이지. 참 희한하죠, 사람이. 우리가 언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체험하고 그런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고 해결은 안 됐지만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승님이 설명해 주셨나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히 얘기할게요. 제 스승님은 맨날 그냥 이겁니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러시는 분이니까 설명 안 해줘, 저같이. 들으면 맨날 이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진짜 고민이 됐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이름이 가리키는 그 사물하고 파열이 조금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실제가 아니네? 말 그대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짜를 가르쳐 보려고 우리가 지어낸 거네. 하늘이니 땅이니 뭐 사람이니 동물이니 삶이니 죽음이니 전부 우리가 지어낸 거네, 이거는. 근데 그래서 처음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어요. 만법과 짜간다. 이 말은 말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 말로 진짜로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실제가 있어요. 모든 말은, 모든 이름은.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도 다 분별인 거지. 그 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 말로 내 컵이라는 말을 한다. 그럼 컵이라는 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이 진짜가 있어. 그럼 이 진짜를 얘기하려면은 이 진짜 아닌 거를 내 컵이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 아닌 것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더라고, 기가 막힐. 있다 없다도 마찬가지더라고. 한 번도 그렇게 다가온 적이 없었거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이 없다가 있다에 딱 붙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말이더라고. 없다도 마찬가지야. 있다가 붙어 있지 않고서는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있다 없다라는 말은 서로 떨어진 몸이 아니었더라고. 난 떨어진 몸으로 알고 있었거든. 옳다 그러다 당연히 떨어진 몸으로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를 지향하고 옳은 거를 하려고 살았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이것도 어떻게 살 것인가도 마찬가지 아니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준, 가치, 의미 이대로 살고 싶어서 그 고민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가치 없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가치 있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떨어져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날 이때까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 말 이런 것들이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단지 있느냐 없느냐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 뭐라고 할 게 없는 뭐 있니 없니 이런 분별이 없는 그런 차별이 없는 이거를 실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지나면서 밝혀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핵심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이게 실감이 돼야 이게 실감이 돼야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저절로 조금씩이든 뭐 한꺼번에든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말로만 들으면 의미가 없어 의미가. 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아서 뭐 서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로만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예, 자기가 진짜 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이렇게 실감을 해야 그런 말들이 그냥 저절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소화가 돼요. 사실은 뭐 또 고백을 하자 그러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법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가오고 소화되는데 제가 아마 체험하고 몇 년 걸렸을 거예요. 적어도 5년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다가왔다고 해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걸 제가 통달이 된 거냐? 아니라니까. 연기법을 왜 이 얘기하는지를 이제 내가 조금은 알겠구나. 이 정도고. 더 지나서야 비로소, 연기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돼.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돼. 자기가 여기 직접 통해서 이게 경험을 해보셔야 돼. 미리 무슨 뭐 불교 개념을 공부하고 뭐 교리를 공부하고 불교가 이런 거니 저런 거니 뭐 깨달음이 이런 거니 저런 거니 어떻게 하면 깨닫니 많이 뭐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자기가 늦어도 비록 늦더라도 여기 이렇게 통해서 그냥 이 힘이 모든 어둠을 밝혀버리는 등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 밝아져요, 저절로. 그래서 이걸 등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마음의 등불이다. 이 빛으로 다 밝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다 풀어져요, 다. 네, 교리에서 얘기하는 거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 네, 이 말씀이든 그냥 저절로 다 풀어져 버려요. 풀어지고서 보면은 결국은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 말씀하고 계셨을 뿐이야. 이걸 이제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왜 부처의 마음이냐? 이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모습이 없어요. 마음이라고밖에 이름을 못 지어. 모든 가르침이 그냥 이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냥 이거 하나 말로 해놨을 뿐이야. 특히 선을 공부하고자 뜻을 내신 분들은 무조건 이 부처의 마음에 통하십시오. 말을 못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절로 말이 트여요.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말은 저절로 트이게 돼 있어.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돼.